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의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를 수상히 여기고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심지어는 불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에는 이방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군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병사입니다. 백부장은 군대 내에서 장교로서 약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고넬료,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돕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고넬료의 선행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러자 고넬료는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더욱이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일반 병사가 아닌 자신처럼 경건한 사람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사람 고넬료를 부르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방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인식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항상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묶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짐승.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짐승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긴 대상입니다. 그렇게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대상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시험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부정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 중 경건한 고넬료를 보여주시며 그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심술과 색안경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사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